출생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녀를 이미 낳아서 키우고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의 그 고통도 엄청나게 심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당사자 문제면 둘만 부부가 합해서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자 이러면 되는데 양쪽 집안도 있고 이러니까 스트레스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애 없이 지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해가지고 애를 키우다가 그 입양아를 키우다가 이제 실제로 애를 가지고 낳는 경우가 가끔씩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된 거냐? 어찌 된 거냐 할 때 그게 이제 이 일종의 유감 주술 측면인데요. 뭐냐 하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 갖기를 원하는 걸 끌어당기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게 이제 유감 주술 부분이에요. 애가 없을 때 애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보다 실제 눈앞에 애가 있으면서 애를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달라요. 더구나 여기는 내가 직접 낳지 않은 애란 말입니다. 내가 직접 낳지 않은 애를 보고 있으면은 똑같은 자기 애가 이렇게 생기기를 그 원하는 마음이 훨씬 강해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라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낳지 않은 애를 늘 24시간 보면서 자기 집에서 같이 이제 자식으로 입양해가 보면서 내 배에서 낳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간절하고 또 간절해지다가 물론 이걸 무의식 차원에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 차원은 잘 인식을 못해요. 의식은 이제 입양했으니 됐다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내 배에서 낳은 친자식을 갖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돼가 극에 달해가지고 마침내 애의 영혼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자녀를 직접 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불임을 겪고 있는 부부가 이렇게 먼저 남의 집 애를 입양을 해가 그 애를 매개체로 해서 자기 친자식을 가지게 되는 이 메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유감 주술을 활용한 부분이란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친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입양한 아이와 차별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차별심이 조금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아주 하늘과 같은 그런 아주 성인이 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 차별심이 가져지는데 보통 평범한 여자에게는 급기야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파양을 해버리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애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식을 낳으려고 나를 이용수단으로 삼은,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이래가지고 이게 원한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파양을 해버리고 내보내면 그 생에서는 별 탈 없겠지만은 다음에 태어났을 때 이 악업을 저지른 과보를 평생 받는데 어떤 과보를 받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평생 괴롭게 됩니다. 평생 이상하게 괴롭게 돼요.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그런 과보를 받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면은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친자식을 갖게 됐으면은 너무나 소중한데 이 내 친자식과 부모로서의 나와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 애니까 이게 똑같이 친자식으로 생각해서 키워주면은 참 좋은데 이게 인간의 그 차별심이 그만 그런 무서운 과보를 낳는 이런 일이 가끔씩 이렇게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진짜 냉혹한 사람들이죠. 어찌되면 그 냉혹하고 잔인한 그 성품 때문에 애가 안 들어서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동안. 그러면은 내가 뱃속에 직접 낳은 애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파양당한 아이의 그 분노와 원한 맺힌
그 저주 연파가 늘 내 자식에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맺었다 해도 부모 자식 관계로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 거야. 친자식이냐 입양한 자식이냐는 사실은 하늘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차별을 두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부모 자식 인연이라 배에서 낳지는 않더라도 내가 부모 자식 인연을 내가 맺었으니까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 인연 관계는. 근데 그걸 이제 소홀히 하고 그만 감정에 치우치다가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입양한 자식을 키운다고 모두 다 또 친자식을 낳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입양한 자식을 가졌을 때 친자식을 가질 수 있는가? 요건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입양한 아이를 이용할까 봐 참 이 말씀을 드리기가 그래요.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과 비슷한 이미지, 비슷한 상을 가진 것을 먼저 취함으로써 이렇게 그 연결성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얻게 되는 이게 이제 유감 주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임 부부가 이렇게 입양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나쁜 거는 아닌데 그래서 애를 잘 키워주면 그 공덕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입양이 돼가 잘 컸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입양을 할 때 예를 들면 고아원에 가서 쭉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고르잖아요. 그 아이가 나하고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는 아이야. 인연이 있는 아이를 자기도 모르게 취사선택해서 데리고 옵니다. 어찌 보면 그 아이가 자기 전생의 친자식일 수가 있어.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어. 자기가 낳은 애는 어디 아무 별 관계도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친자식이 검색이 되는 수도 있고 입양한 아이가 전생의 친자식일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인연이 맺어집니다. 낳지 않고 떨어져 있다가 그 전생 인연에 의해서 부모 자식으로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 생각을 하시고 입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양을 하는 부모는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이 아이가 타고난 좋고 나쁜 모든 운명을 내가 포용을 한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업도 내가 부모로서 같이 겪겠다. 이런 마음까지 서서 입양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야, 주에 입양하면 우리 그래도 안 쓸쓸하고 좋잖아? 보통 이렇게 입양을 하죠. 애 키우고 싶어서. 그거는 근본에 들어가 보면은 역시 그 애를 나의 행복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삼는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자비와 사랑이 못 돼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나쁜 운명을 타고났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 아이가 겪을 운명을 내가 다 친자식을 포용하듯이 포용하겠다. 이 각오가 선 다음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이용수단으로 받아들였다가 뭐 좀 마음에 안 드니까 파양해버리고 이건 더 큰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생명체를 입양을 비록 하지만은 이 부부의 행복을 위한 이용수단으로 삼지 마라. 오히려 부부가 희생을 해서 이 아이를 잘 크도록 희생해준다. 이런 각오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좀 거기서 어긋난 면이 있어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 결혼은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해주겠다 이러고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우자한테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겠다 이러고 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